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하지요. 우리 지난번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짐승을 공부했습니다. 그 바다에서 올라오는 첫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이렇게 공부했지요.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욱 미혹을 받아서, 많은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미혹받아서 멸망받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가 적그리스도를 세상으로 보낸 거죠. 그러므로 마지막 때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 세계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만큼 장성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공부해 보면 내가 좀 바로 믿어야 되겠다,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 깨우치게 되지요. 오늘은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11절을 함께 보십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이 11절에 나오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거짓 선지자를 상징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온다 그랬죠.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바다에서 나왔고,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데, 땅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말은 하늘과 대립해서 육적인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우리 다 땅에 있잖아요. 다 땅에 살잖아요. 11장에 나왔던 참종 두 증인이지요. 거기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하늘, 진리, 영적 차원이 아니고 육, 도덕, 윤리 차원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시대에 오직 예수 구원의 신앙을 무너뜨리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혼합주의자들, 종교다원주의자들, 이렇게 보면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나오는데 짐승의 모습이 새끼 양 같았다고 했습니다. 위장술이 아주 대단해요. 양 같고 예수님같이 사랑이 풍성한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위장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5절의 말씀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니라. 말세에 양의 옷을 입은 노략질하는 이리들이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 많이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권세가 있어요. 두 뿔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 뿔은 막강한 권세를 상징합니다. 세상 권세와 교회 권세를 다 가진 듯이 이 짐승은 파워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하더라. 이 용은 옛 뱀, 우리 계시록 공부하니까 정확하게 이제 이해됐어요. 용은 옛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죠. 그리고 마귀, 사단이라고도 하는 이 용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전통적인 교리를 파괴하며 마귀 사탄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마귀의 소리인가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영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짐승이 뭔 일을 해요?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보세요. 짐승의 역할이, 자 같이요,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 잠깐만요, 멈추고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이 뭐예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에요. 뭐라고요? 적그리스도. 조금씩 그렇게 이해를 해 들어가시면 돼요. 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그러면 이 두 번째 이렇게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처음 짐승을 섬기도록 합니다.
처음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섬기도록 경배하도록 하는 것이 이 두 번째 짐승의 목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권세를 그대로 행한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적그리스도는 보았지요. 우리가 저지난 주일에 공부를 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교회를 해칠 수 있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이 사단이 마귀가 이 적그리스도를 부하로 쓰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도 거짓 선지자들도 바로 이 마귀의 앞잡이로서 부하들로서 적그리스도가 했던 그 모든 일들을 계속 더 확장시켜 나가면서 해 나가는 것을 말하지요. 사탄의 기원을 말씀드렸죠. 요한계시를 공부해 보시면 이거는 영적 분별력을 정확히 가지실 필요가 있는데 사탄의 기원이 뭐예요?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의 보좌를 도전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같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쫓겨나고 버림받으면서 하나님을 말씀하는 엘이 떠나죠. 그래서 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루시퍼가 되죠. 사탄입니다. 그러면 그때에 하늘 별 3분의 1이 같이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천사장이 타락할 때 이 루시엘 천사장은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기 때문에 대단했습니다. 그를 같이 섬기며 그를 추종하고 그를 따르던 그 졸개들이 다 같이 떨어졌어요.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하늘별 3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되었습니다. 천사장이 있고 천사가 있듯이 마귀가 있고 마귀 수하의 귀신들이 있어요. 그 마귀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천국을 다 놓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두 가지 짐승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짐승이 뭐였죠? 적그리스도. 두 번째 땅에서 오늘 올라오는 짐승이 뭐지요?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 못 믿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 잘 못 믿고 다 정말 이 세상의 혼합주의로 흐지부지 이렇게 그냥 세상 것만 좋아하다 살다가 다 지옥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것이 이 사탄의 작전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두 짐승이 출현하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아시면 좋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진리를 분별하는 이것이 내 영적 생명과 사망이 달려 있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이 성경 자꾸 좀 더 보시라, 좀 더 많이 읽으시라, 좀 더 기도하시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런 분별력이 없으면 거짓 선지자에게 넘어가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땅에서 나오는 짐승을 보세요. 땅에서 나온 짐승이 뭘 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나왔던 짐승을 섬기다, 경배하고. 모든 사람은 다 땅에 거하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육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짐승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둘째 짐승은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하늘 수준에 올라가지 못하고 땅 차원에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서 나온 짐승에게 미혹당합니다. 다 넘어질 수 있어요. 땅 차원의 신앙은 미혹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혼합주의 만들고 종교다원주의 만들고 이렇게 해서 흐지부지 해놓아요. 그렇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의 진리만이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문제가 뭔지 아시냐? 여러분이 정말로 바로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현대교회가 땅 차원의 신앙생활을 즐기도록 그저 도와주고 있어요. 설교가 교훈적이에요. 설교가 도덕적이에요. 세속적인 거 많이 이야기해요. 예수가 빠진 설교, 십자가가 전해지지 않는 설교. 여러분, 이 설교 가운데에 천국과 지옥을 말하지 않는 설교는 잘못됐습니다. 지옥을 말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옥을 분명히 증거해야 돼요. 오늘의 현대 교회의 설교가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져 가요. 이제 말씀드린 대로 교훈적,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헐뜯하게 잘 살까? 도덕적인 설교, 그런 것들이에요. 설교의 성경의 진리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욕을 외치게 돼요. 하나님을 자기가 필요한 무엇을 이루는 데 도구로 쓰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오늘날의 현대교회의 강단의 문제도 무언가 할 때요, 사람의 소욕을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걸 많이 강조한다는 겁니다. 땅 차원의 성도가 이렇게 되면 길러져요. 여러분 좀 힘드시지만은 이 계시록 말씀을 공부하면서 아무쪼록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님들은 땅에 머무르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 차원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교회는 마땅히 이 땅의 미혹에 끌려가는 그런 땅의 차원의 성도가 아니고 하늘 성도를 길러내는, 하늘 성도님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결국 여러분 진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그러면은 내가 정말 말씀을 보는 것,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사랑하는 것, 말씀을 내 취미로 여겨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사가 참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 은사 많이 사모했어요. 중학생이 나는 은사 체험했습니다. 굉장히 깊은 데까지 체험해봤어요. 예언도 했어요. 신유도 했어요. 방언, 지금도 제가 혼자 기도할 땐 방언으로 기도 많이 해요. 그거 다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때 체험한 은사예요. 시골교회에서 이제 가을이 이제 다 끝나고요, 겨울이 오면은 시골에서 별로 할 게 없어요. 전부 교회로 모여서 저녁마다 은사 집회했어요. 목사님은 또 이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피했어요. 목사님 수요 예배 마치고 사택에 들어가시는 거 보고 다시 가는 거 저 하고 갔다가 또 다시 와서 그냥 불러 하고 막 기도하고, 근데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은사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저는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신학교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구나. 그게 뭐냐면 말씀이었어요. 이 은사보다도 말씀이 우선이구나. 말씀이 중요하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에 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사 주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믿음 생활 하지만은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축복이 필요해요. 근데 교회가 기복신앙을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걸 잘 분별하세요. 신앙에는 신비한 요소가 많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신비를 빼버리면 다 허구잖아요. 근데 신비주의는 아니에요. 기독교가 얼마나 도덕적입니까? 기독교만큼 도덕을 바르게 가르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도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제 아무리 큰 이적을 행하더라도 표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것 하나밖에 없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표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표준이에요. 미혹의 대상을 말씀하잖아요. 자, 14절 보시면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14절에 한번 보십시다. 14절 같이요.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자,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이적을 행함으로써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정말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이적에 너무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시면은 마귀도 어마어마한 이적을 행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쏟아지게 한다고 했죠. 병도 고치고. 나중에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저 우상이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저 불국사에 부처가 벌떡 일어나서 중생들아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이렇게 해보세요. 쭉 다 갈 거예요. 아마 우리 안디옥 교회는 안 갈 거예요. 교인들은 안 가겠죠. 근데 많이 미혹될 거예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우상이 능히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두 번째 우상이 하는 일이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첫 번째 우상을 위해서, 첫 번째 우상이 뭐예요? 바다에서 올라온 우상이잖아요. 저 짐승이잖아요. 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해요. 적 그리스도의 우상입니다. 마귀는 항상 우상을 만들어요. 성경을 보시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나라가 크게 부강하고 127스테이트가 됐잖아요. 127도가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큰 나라를 유지하니까, 이야, 내가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이러면서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기 절하게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망하는 길이에요. 일제강점기 때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했어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많이 죽었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섬기도록 해요. 우상에 절하도록 해요.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이 마귀가 수단이 점점 더 수가 높아집니다. 손으로 빚은 우상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어요. 목사님, 나는 우상 절대로 섬긴 일이 없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마귀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 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 하나님의 진노가 있나요? 우리 인간의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 올라가고 끝없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진노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임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나친 욕심이, 욕망이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아침에 눈 딱 떠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우상이에요. 예수님 아니에요. 왜요? 연애할 때는 권사님 웃으시는데 경험이 있으시죠. 연애할 때는 눈 딱 뜨니까 누가 딱 생각나. 사랑하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주님, 주님보다는 덜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요, 글을 보니까 이렇게 간증을 써는데 그래요. 아침에 눈을 팍 뜨면 집에 발발이 개. 그게 우상이에요, 우상. 수백만 원짜리 하나 사놓고, 저는 그 친구에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신발은 예배는 드릴 생각 안 하고 그게 낯선 사람 왔다고 어떻게 하니까 거기 신경을 쓰면서 우리 목사님의 아무개가 어떻게 한다. 그럼 그게 우상이에요. 내 안에 있는 지나친 욕망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게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이 우상이에요. 문명이 발달하면은 저 불국사에 그런 부처처럼 유형 우상이나 그걸 돌이나 나무로 깎아 만든 그런 우상, 그런 건 줄어들어요. 그런 거는 잘 안, 마귀도 알아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무형 우상, 형체가 없는 무형 우상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현대인의 우상이 뭐예요? 뭐 같아요? 쾌락이에요. 돈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해 놓았어요. 하나님보다는 그걸 더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거기에 관심이 더 많아요. 여러분,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현대인들의 우상은 돈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것, 이 돈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바꿔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면서 경배해야 되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을 하나님 자리에 앉혀놓고 지금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이 전부 거기 경배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14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이적을 행합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이적을 많이 행해요. 자, 땅에 거하는 시작.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박윤선 박사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해석을 이렇게 했어요. 당시에도 우상들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있었다 주석을 했어요. 마귀가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아까 보았잖아요. 마귀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다고 했습니다. 마귀도 불을 내려요. 욥기 1장 16절의 말씀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의 불이라고 했지만 나는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그 마귀의 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마귀가 와서 하나님이 많이 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잘 섬기는 겁니다. 그거 하나님 축복하신 거 하면 다 걷어가 보세요. 그래도 섬기는지. 그러니까 욥의 생명만 해야지 말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그때부터 막 욥이 가지고 있던 하루아침 다 나갑니다. 근데 16절에 보면 하늘에서 불이 한 종이 와서 이렇게 헐떡 거리면서 주인님, 우리가 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데 하늘에서 불이 쏟아져 불이 떨어져서 양을 다 태워버리고 종들이 다 내 친구 동료들이 다 타서 죽고 저만 겨우 살아남아서 여기 이렇게 신고하러 왔습니다. 마귀가 내린 불입니다. 마귀가 불도 내려요. 마귀도 초인적인 능력을 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그 능력에 현혹되지 말아요. 우리 예수 믿는 분 정신 좀 차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보시면은 모세가 애굽 술사들과 이 술객들과 다툴 때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모세가 행한 기적이 뭐예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애굽의 술객들도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 뱀이 애굽 술객들이 만들어 놓은 지팡이 뱀을 다 잡아먹어요. 애굽의 술객들도 모세가 했던 물을 이렇게 하수물을 옮기니까 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기적을 행했어요. 성경 보세요. 개구리가 올라오게 했어요. 거기까지 끝이에요. 지금도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설명하시면 쉽게 풀어드리면 경주 불국사의 부처가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센세이션을 일으키겠죠. 신문에 대문짝하게 나갔죠. 얼마나 현혹되겠습니까? 부처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중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하리라 이랬으면 우르르 안 가겠어요? 우와 신기하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마귀는 때가 되면 우상에게 말할 능력까지 준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계시록을 공부하는 안디옥 성도님들은 한국의 어느 절에 부처가 말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도 눈도 깜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어요. 마귀. 이런 능력을 가진 마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 바다에서 올라왔던 짐승은 어마어마한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해쳤잖아요. 칼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권으로 기독교를 말살시키려고 하면서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두 번째 나왔던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뭘 해요? 성도들 미혹하는 계속 미혹. 아주 그럴듯하면서 아닌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는 일이 뭐예요?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자, 패기 있게 담대하게 신앙생활 잘 하던 성도 저거 한 방에 딱 떨어뜨리는 방법, 쓰러지게 하는 방법인데 뭔지 아시죠? 죄 지으면 쓰러져. 기뻐서 할렐루야 찬송하던 사람도 죄 짓고 나면 팍 퍼져요. 마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십자가 군병들의 힘을 빼버리면 죄를 짓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유혹을 받아요. 삼손도 유혹받아서 여자의 유혹으로 눈알이 빠졌잖아요. 비참하게 죽었어요. 다윗도 유혹을 받아서 죄 지었잖아요. 돈에 약한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 명예에 약한 사람은 명예로 유혹하고 이성에 약한 사람은 여성분이면 남자를 유혹해요. 남자들 같으면 여자를 유혹해요. 마귀가 할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게 코 깨지 아니하고 마귀를 담대하게 물리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나에게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16절부터 18절에 짐승의 표를 친다고 했어요. 666. 여러분, 이거 굉장히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말이에요. 오늘 정확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666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저는 20년 전에, 30년 전, 신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궁금하잖아요. 은혜 받고 막 이러니까, 그때는 벌써요, 뭐라고 해석하는 목사님들이 계셨냐면, 바코드라 그랬어요, 바코드. 바코드가 뭐예요? 바라고 하는 건 막대기 아니에요. 코드라고 하는 넘버있죠. 바코드라는 건 여러분이 이렇게 물건 사고 마켓에서 딱 나오면은 이렇게 쓱 찍 하면은 그게 이렇게 붙어 있는 선으로 쭉 까만 선, 덜 까만 선, 흰 선, 흰 거 넣고 이렇게 해서 막대기로 쭉 만들어 놓은 그 바코드 아니에요. 처음에는 끝에는 6을 쓰고 가운데 6을 쓰고 이렇게 해서 분별을 쉽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이 그 바코드가 666이다 이러면서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설교하는 거 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교인들을 미혹시키면 안 돼요. 자, 우리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고 16절에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정확하게 하시면 돼요.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이런 시험을 해오거든요.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666이니까 시작.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입니다. 일반적인 신학자들은 666이라는 이 말을 네로 황제로 해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의 숫자를 보면 666이 돼요. 이거 뭐냐면 히틀러도 이상하게 666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이름을 합치면 666이 돼요. 솔로몬까지도 그래요. 이 666이라는 뭐냐면 옛날에 아라비아 숫자를 쓰지 않을 때에 1을 써야 될 때 A를 써요. A가 1, B가 2, C가 3,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알파벳에 들어있는 숫자를 합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해보진 않았어요. 헬라어도 마찬가지예요. 헬라어의 제일 A 하는 게 뭐예요? 알파 아니에요? B가 뭐예요? 감마, 델타지요, 델타. 이렇게 이 숫자를 쭉 합쳐서 네로의 이름을 스펠을 합쳐보면 666.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 중에 상당한 퍼센트 신학자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루터와 칼뱅 같은, 매트 헨리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 666을 교황이라고 해석했어요. 교황. 천주교 교황이 많은 우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천주교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큰 집이라는 그런 용어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마리아상, 베드로상, 아무아무개 성인상, 다 우상들이에요. 그 앞에 절하면 안 돼요. 그 교회 갖다 세워놓으면 안 돼요. 적그리스도 우상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는 말을 해석을 참 잘못하기도 쉬운 그런 말씀인데, 여러분 쉽게 이해하시면 마귀의 삼위일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한번 조용하게 더 설명해 드릴게요. 이 표의 용도예요. 그럼 이 표를 왜 주느냐? 경제활동을 위해서 주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는 조금 바꾸어 전자화폐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 스크롤, 이 지문인식, 이걸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홍채. 이제는 저 공항에 들어갈 때 눈동자만 딱 카메라에 딱 맞으면은 그냥 할 필요 없어요. 다 분석 다 해버려, 컴퓨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숫자 노름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상징적인 것들이에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런 말씀이 나왔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인을 친다 했는데 우리 이마에 도장 찍혀요? 이게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마귀가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고 해서 오른손, 여러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바코드라 아니면은 요즘 더 얘기하는 건 뭐야? 이게 몸에 씹는다는 바이오칩,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오늘 제가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전체 문맥으로 보면은 짐승의 표 666은 성도들이 이마에 받는 어린 양의 인과 대조되기 위해서 쓰는 마귀의 표시예요. 마귀의 표시. 666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제 바로 알면은 정체가 나와요. 666을 제가 정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의미.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인쳐졌거든요. 마귀도 이런 대신해요. 비슷한 걸. 그러면은 666이 뭐냐? 예수님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두 번째, 의식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표, 성령 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짐승을 따르겠다는 표를 받는, 이것이 바로 666이 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666을 바코드나 바이오칩 같은 물리적인 것으로만 보는 것은 옳은 해석이 아니에요. 무서운 분위기로 사람들을 미혹하면 안 돼요. 제가 요한계시록 딱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겁주고 목사님들이 막 성도님 모르고 아무것도 잘 모르는 성도님들을 막 겁주는 그런 말씀을 풀면 안 돼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짐승의 편에 서겠다는 조건으로 받으면 바이오칩도 666이 될 수 있고 바코드도 666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했더니 고용계약서에 교회 다니지 않겠다, 예를 든 겁니다. 고용계약서에 좋은 회사예요. 다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특별히 그 회사에 규정했다. 교회 다니지 않겠다, 예수 믿지 않겠다 하는 조항을 만들어서 우리 회사에 들어오려면 여기에 서명을 하라, 고용계약서 서명을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합시다. 진짜 성도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연봉을 아무리 많이 준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거부할 것입니다. 만약에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위해서 서명을 한다면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666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666은 바이오칩이 될 수도 있고 서명이 될 수도 있고 도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이든지 내가 자의적으로 예수님을 배반하고 대신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약속하게 되면 그때 상황이 다 666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크고 작은 666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면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이 666은 앞으로 21세기에 오는 걸, 666은 21세기에 오는 거 아니에요. 지나간 세대도 666이 있었어요. 근데 왜 앞으로만 오는 걸로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겁나게 막 혼쭐나게 이렇게 해서 벌벌 떨게 만들어요? 이제 말씀 들으니까 이해되죠? 예수님을 못 믿게, 예수님을 배반하게, 예수님과 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쓰는 작전에 내가 알면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성령 받기를 거부하고 짐승의 표를 따르겠다고 하면 그게 666이 되는 거예요. 나 앞에도 놓일 수 있습니다. 좋은 거 제시해놓고 예수 안 믿으면 이거 다 줄게, 이렇게 하면은 그냥 세상에 이걸 누리기 위해서 예수 이렇게 되면 666을 받는 겁니다. 적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약조하는 것, 모든 형태의 표가 다 666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자, 이제 13장을 다 공부했는데요, 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13장은 크게 생각하시면 두 짐승이 나오는 장인데, 자,
여러분 한번 정리하고 마칩시다. 첫 번째 짐승이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올라와. 그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적그리스도예요. 두 번째 짐승 어디서 나와요? 땅에서 올라와요. 그 짐승은 뭘 상징한다고요? 거짓 선지자예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예수님 외에 딴 것으로 다 돌려버리고 예수님 생각하지 않게 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않게 하고 이 세상 것들만 그저 추구하면서 살도록 만드는 이런 것들이 다 적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시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면서 나는 오직 믿음, 오직 예수, 오직 은혜로 사탄의 괴계를 다 물리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도록 깨어있는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때가 임박해지면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도 미혹시켜서 한 사람에 더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면서 그런 미혹에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원수마귀를 물리치면서 영적 전투를 바르게 잘 감당해가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